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독교의 성탄은 석가나 공자나 마음을 같은 성인이 이 세상에 한 분 더 탄생을 했다고 하는 성인의 탄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인이 한 분 더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들이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탄일은 우주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비밀을 가슴속에 안고 인류 역사의 운명을 오른손에 쥐고 인간 구원의 모든 비밀과 신비를 한 몸에 지니신 채 하늘나라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 지구에 태어나셨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그렇게 꼭 되셔야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시되 왜 처녀 탄생을 해야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시지 않고 얼마든지 더 쉬운 방법으로 해내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되시는 힘든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구원의 정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지옥을 면하고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외면적인 한 가지 형태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격이 같은 관계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조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듯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만드셔서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인류들의 새로운 영적 조상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코, 눈, 입 등의 모든 외모를 가진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하나 없더라도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바로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가문의 어떤 가정에서 한 부모의 아들로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4대 만에 다윗을 낳고 다윗의 28대 후손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3대 대륙의 접점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왜 인간들이 믿기 힘들게 처녀 탄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신비하고 멋있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즉 고주몽이나 박격거새와 같이 알이나 박에서 나오게 하거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더라면 인간들이 좀 더 신비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인간들이 믿기 힘든 동정녀 몸에서 탄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혼자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인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씨를 남자가 주지를 않고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신적인 분이시고 또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그런 분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더욱 신비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성적인 깊은 관계까지를 가지고 상대를 깊이 체험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부관계에서도 부부들은 상대방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데 평생 걸린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분과 같이 살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들과 이 영생을 같이 시작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